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셔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맡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이 사실에 대해 여러 가지로 증언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서 세례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기를 우리 예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는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는 정결 예식에서 시몬과 안나를 통해 이 사실에 대해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는 스스로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당신 스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에 대해 증거했고, 예수님이 세례를 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또 하늘에 음성이 났으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이었던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이 말 역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에 앞서서 많은 증언들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 즉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셨던 예수님의 고향 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 나사렛에는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이 저자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을 이 시험을 마치셨는데, 누가는 이 시험 이후에 예수님의 행로가 고향 나사렛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고,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이사야서 61장 1절인 이 하나님의 택하신 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사야서 말씀에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 기간 동안을 자기네들을 구원해 줄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찾아 읽으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두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실지 모든 관심이 바로 이 예수님께 집중되었는데,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에 의해 선포된 이 이사야서 말씀은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모든 억눌려 있는 것들에게는 해방을 선포한다는 대단한 희망을 불러일으켜주는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기도와는 달리 예수님께로부터 뜻밖의 선언을 듣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그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너희에게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도 이 역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었고, 다만 이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뿐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그것도 예수님의 고향인 이 나사렛에서 수백 년 동안 선포되었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오늘 너희 가운데 응답되었고, 오늘 너희 가운데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밖에는 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이고, 이제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내가 이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먼저 그들은 감탄해하면서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 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람과 감탄도 아주 잠깐, 이들의 생각이 급격하게 변해서 다시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었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듣고 놀랐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예수님을 어렸을 적부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이 이유 하나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편견과 자기네들의 이 고집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배척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들도 익히 들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도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것 같은 똑같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보여주기를 그들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강팍한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라는 이 속담을 나한테 끌어다 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라고 말하려 한다. 즉 네가 진짜 의사라면 너 자신을 한번 고쳐봐서 증명해봐라. 네가 증명해주면 내가 믿겠다. 네가 한번 보여줘서 증명해주면 내가 믿겠다라는 이것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이었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했던 똑같은 말, 네가 증명해 보이면 내가 믿겠다라는 이 불신과 똑같은 이 불신을 지금 나사렛에서도 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역사적 사실인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3년 6개월 동안이나 되는 그 긴 기간의 큰 흉년에 정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오직 이방 사람이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사렙다 과부, 이 사렙다 과부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며 엘리사 시대 때에도 똑같이 이스라엘에 정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정작 나음을 입었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오직 이방 사람이었던 나아만 장군뿐이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했을 때 그 누구도 듣지 않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겸손히 은혜를 구했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 백성이라고 저절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심령이 가난함으로 겸손함으로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만 임한다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화가 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를 끌고 가 죽이려 했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가만히 피하셨다라는 이 말씀 여기까지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유대인들인 자신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에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며 죽이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예수님께서 자기네들 동네에서 나고 자라나셨다는 자기네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었다는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은 뭘 알 수 있겠어?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과연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이들의 편견, 이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배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자신만의 고집스러운 생각과 편견들이 우리 가운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보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처럼 훨씬 더 많이 느껴지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처절한 이 죄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기심의 늪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기적인 내가 단지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더 깊은 자아라는 우상을 섬기게 할 뿐 진정한 성도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에 대해 아는 것을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 우리를 조명해 주심으로 오늘도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먼저 교만과 편견을 버리고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토요일에 있을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들어야 할 자를 불러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그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영접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